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7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절 말씀을 읽고 나누면 시작을 할게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까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다니엘 7장에서 이상을 보죠. 다니엘이 그 이상을 본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을 하죠. 우리가 잘 알지만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사실 쉽게 부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첫 글자를 따서 야훼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 신앙이 이제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자기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마다 독특한 표현을 사용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양칠 때 그 목자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양을 돌보듯이 인도하셨다라는 것. 이건 아마 다윗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표현이 아니겠느냐. 또 시편 90편에 보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죠. 근데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구나.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이 축적되어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만의 자기만의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니엘 3장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왜 굳이 다니엘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실 그 주변의 사람들을 모함하여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니엘 주변에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표현 자체가 아람어로 되어 있거든요. 자국 히브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언급한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죠. 왜? 포로민들이잖아요. 그죠? 당연히 포로민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 대한 자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인지 더더욱 이 세 번째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바벨론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브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기 신들에게 패배한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폄하하고 훼손하고 모욕하려고 하는 마음이 당연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죠. 그러니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부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밖에 없느냐? 과거 성경에 다니엘이 기억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사야 43장 8절로 21절에 보면 다니엘 7장 9절에 있는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를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그 속에 담겨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사야 43장에 보면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날들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이 내가 그니라. 또 영존하는 내가 그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성경에 해박한 사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은 다니엘이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두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다 합쳐서 지극히 높으신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니엘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고백은 우리에게 오늘날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자신만의 하나님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이 지금 자신만의 하나님을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언어를 통해서 자신만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독백이 아니라 고백이거든요. 고백이 없는 신앙은
독백의 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독백의 신앙은 여러분 아무런 힘이 없거든요.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몰입이 아니라 대상을 지향하는 거거든요. 대상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백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닌 거야.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의 고백.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독백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가 교회로서 세워져가는 첫 출발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독백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고백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에 대한 자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의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의 말씀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18절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거야.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야.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독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구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구나. 내가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독백, 아무 의미 없이 독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다니엘처럼 하나님 어떤 분,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의 어떤 분, 예적부터 항상 계신 분, 이것을 다니엘은 철저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또 예적부터 함께 계신 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지배적인 통치 개념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시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다니엘 전체에 흐르는 신학적인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항상 내가 비록 적지에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대제국의 위협 속의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심판주는 하나님이야. 그분은 영존하시는 분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베드로의 여러분 신앙 고백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신앙 고백이 지속적이질 못했다라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이 흩어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하죠.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답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진짜 놀라운 고백이죠. 진심이에요. 이 베드로의 고백.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걸 지키지 못해. 그 신앙 고백은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진지하고 진심이야. 근데 그 고백이 내 삶이 되질 못해. 베드로만 그럴까요? 아니죠. 제 자신이 그렇죠. 저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어, 말씀을 먼저 선택하면 반드시 책임지실 하나님을 믿고 사람이 저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믿고 이런 다양한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런데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제 주변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인 여러 가지 악한 요소들 이 모든 것들을 방해 요소죠. 완전히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어떻게 고백이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저의 질문이에요. 어떻게 고백이 삶이 될 수 있을까?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일말의 가능성이 보이죠. 베드로에게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 묻죠. 사랑하느냐를. 이 물음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반가웠을까? 그죠? 세 번 부인했잖아. 근데 세 번을 물어.
왜 반가웠을까요? 마지막 부인할 때 주님과 눈이 마주쳤잖아. 통곡할 수밖에 없었잖아. 자기 자신의 의지 박약에 대해서, 아니, 박약이 아니죠. 의지가 조금 부족한 거에 대해서, 혹은 고백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절망하고, 그죠?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감, 수치심? 그런데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과거를 묻는 게 아니라,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마 뭐 큰 소리로 대답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죽음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죠. 참 진짜 진솔한 고백이다. 우리는 사랑하지만 때로는 아내를, 때로는 남편을 두고 도망자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내 눈앞에 닥쳐 있는 현실이 너무나 두렵고 죽음이 너무나 공포스럽고 그럼 부인할 수 있잖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사랑은 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고백도 했는데 지금 내 눈앞에 닥쳐 있는 현실이 그 사회문화적인 그 공포심이 우리를 고백이 삶이 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잖아. 저는 충분히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죠. 그러니까 이 전체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 생각해 보면, 야, 신앙은 독백이 아니라 고백이구나. 근데 고백은 삶이 되어야 되잖아. 삶이 되지 않는 고백은 그냥 언어의 유희에 지나지 않을 뿐인 거죠. 그럼 고백이 어떻게 삶이 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고백은 사랑을 통해 삶이 되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왜 없겠어요? 각자 다 있죠. 근데 그 고백이 비록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흔들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흔들리며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확인해야 중요한 것은,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지. 받은 사랑이기에 주는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거지. 나는 사랑의 뿌리를 둔 고백을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훈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